조그마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인데 한 2년 전부터 이 집 저 집 허물고 새로 짓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집들이 한 대충 봐도 5채 이상의 집들이 새 집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저 집을 또 부셔뜨리네. 이제 점점 교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도 부수고 새로 지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완전히 다 부시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차라리 외부와 또 내부 레노베이션 해서 페인트 칠 잘하고 안에 좀 이렇게 적당히 고치면 새 집 같을 텐데 왜 저렇게 완전히 다 부셔뜨리나 좀 아깝다 라고 생각하면 참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죠.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동네에 있어요. 여기서 저 헌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집으로 팔면 훨씬 비싸게 팔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 리노베이션하고 페인트 칠하고 안에 조금 고친다고 헌집이 새 집 됩니까? 그 안에 곰팡이, 썩은 나무, 기둥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여기저기 하나 둘 땜질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봐서 알잖아요. 여기 수리 저기 수리 해봤자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허물어 버리고 그냥 기초부터 새로 깔끔하게 돈이 들더라도 지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 비싸게 팔고 또 이윤도 남는 그런 가치로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3주째 듣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 인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면 이때까지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아도 아는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그거 하나 하고 바깥에 레노베이션하고 안에 레노베이션 하는 식으로 이거 하나 하고 저거 하나 하고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말고 또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새로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약간의 레노베이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옛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하셨을까요? 그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예요. 축복.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딱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율법,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을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체로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가 다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서 존중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래서 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신명기 11장에 처음 읽은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따르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 삶에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고 너희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이 풍성하여 너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반대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과 저주를 둔다. 여기는 축복인데 여기는 curse, 저주. 하나님이 너무 극단적이시다. 복을 주다가 내 말대로 안 따르네? 팍 벌 주고 저주, 삶을 저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인생의 도리를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따르면 축복이 되지만 안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와 복과 심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안 따르는 결과로 저절로 저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아니야, 나는 이제 땅에서 살고 싶어 하고 나오면 그 삶이 저주를 받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정한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너희들은 햇볕을 받고 물을 받고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했는데 이 식물들이, 이 꽃이 나는 이제 햇빛이 싫어, 나는 이제 칙칙한 물이 싫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햇빛도 안 받고 물도 안 마시면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는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길을 벗어나면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는 저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원래 그게 본래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는 햇빛도 없었고 이 땅에는 생명도 없었어요. 이 땅에는 풍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게 본래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 우리가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오. 복음이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유럽 땅으로 이렇게 서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동양으로 오지 않고. 서양이 어떤 나라입니까? 게르만 민족, 앵글로 섹슨, 또 바이킹, 이 야만족들이. 동양은 그래도 순자, 맹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가 있었지만 이 서양은 아주 야만족들이.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의 정신, 물명, 수천 년 동안 이끄는 것이 이 서구가 됐어요. 서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이 도덕성이 살아나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더 안전하게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100년 전부터는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유럽은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났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정말 평안이 넘치고 기쁩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곳이 미국이에요.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지만 가정은 많이 깨어지고 젊은 아이들은 방황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 떠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사회는 병들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봐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수천 년의 미신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아마 정말 100년 전에 100몇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라가 문명화되고 도덕성이 개발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급속히 풍요로워하죠.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우리도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서해의 강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볼 필요 없어. 개인을 봐도 그래요. 어떤 집, 이런 집,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집이 정말 조집하는 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가정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집은 다 복을 받아요. 그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들 당대에서 복을 받고, 그들 가정에 웃음이 있고, 물질이 있건 없건 즐거움이 있고, 그 가정이 건강하고, 평화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을 따르는 개인과 나라, 민족에게 있습니다. 우리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다 가운데 이렇게 모셔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행복한 삶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게 되었나?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인간의 삶에 고통과 저주가 임했나?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이 언제 파괴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가정하고 하와에게 옵니다.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고. 너 남편이 그러는데 아담한테 들은 말이죠.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된다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셨다. 하나님은 죽을까가 아니라 너희가 다 먹되 선악과 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다 좋은 것만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하라 하시다가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한 가지를 주셨어요. 왜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동산을 막 이렇게 뛰놀다가 한복판에 선악과가 있네. 우리 여기서 놀지 말고 딴 데 가자. 하나님이 이거는 금했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만 했으면 경외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동산 한복판에 딱 두셨어요. 그것도 지키기 쉽게.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거 먹지 마라 그랬다고? 그 거짓말이야.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창세기 2장에 다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걸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이 하와에게 쏠깃했어. 무엇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네가 왜 하나님 말을 듣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살면 되잖아. 네가 결정해. 네가 정하는 대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얼마나 솔깃한 내용입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해서 죄라고 그럽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요. 다시 말해서 위치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생명체가 있고 그 중간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내가 왜 중간에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뒀는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순간 나를 끌어올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알기를 정말 무시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입니까? 다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쫓아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거.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영혼에게. 그리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뭔가를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마음 그 자리 빈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걸 섬긴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오늘 이런 성경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따르면 참 너희들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테지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받아서 나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뭔가를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닌 거. 그걸 갖다 놓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섬기는 내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게 뭡니까? 오늘날 돈이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사랑스럽고 나는 그것을 섬기고 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우상이 그게 뭡니까? 자식입니다. 나는 내 자식만 행복하면 나는 행복해. 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왜? 우상이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은 자식인 거예요. 자기 일을 사랑합니다. 내 일이 최고야. 결혼 안 해도 좋아. 애들도 다 맡기고 일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걸 왜 섬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에 딱 모시고 나의 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서 일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미래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는 뭡니까? 신을 자꾸 바꾸죠. 나이가 들면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키웠고 돈도 많이 벌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안 아프고 살자. 이게 이제 나의 신인 거예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막 건강한 거 막 먹습니다.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막 이거 먹고 저게 좋다더라 하면 저거.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이것은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걸 우리에게 신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이걸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신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은 딴 걸 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신을 섬기는데 안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평생을 자신의 신을 섬기고 나중에 인생이 마칠 때쯤에는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겼는데 그 신이 나에게 안 주네. 행복을 안 주네. 참만족을 안 주네. TV에 보니까 고민상담 하는 TV를 봤습니다. 이 어머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어머니가 나와 고민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대상은 두 아들입니다. 아들이 둘 다, 큰아들도 40이 넘었고 둘째도 이제 40이 됐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만 바라보고 평생 살았는데 둘 다 직업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템포러리 직업 인력소에서 그때 이것 타고 저것 타고 그나마 조금 하는데 둘째 아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가수가 된다고 그랬다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랬다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웹툰 작가가 된다.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한평생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돈 다 탕진하고 지금 빚이 잔뜩 있고 그리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 사이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는 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키우냐? 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냐? 더 이상 그만해라 그랬는데 이 엄마에게는 소신이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얘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얘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평생을 뒷바라지라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자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둘째 아들 지금 방 안에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뭐 이거 달라 100만 원 달라 500만 원 달라 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계속 뒷바라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지쳤다는 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자기의 신으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는 소신이 있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아들이니까 얘들을 행복하게 얘들이 원하는 것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렇게 살았는데 70이 다 돼서 이제 병들고 빚에 잔뜩 눌려서 이제는 지쳤다. 자신이 원하는 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바를 주지 못하는. 이 아주머니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이런 삶을 삽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신을 위해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지쳤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바라던 것은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온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해요. 기도도